오늘 저희가 함께 읽을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38장 24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네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 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제가 다니던 대학교에 수요일마다 채플 시간이 있었습니다. 채플 시간에 신학과 교수님들이 나오셔서 설교를 하셨는데, 한 번은 신약 전공하시는, 신약 가르치시는 교수님께서 나오셔서 설교를 하시면서 구약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신약 전공 교수가 왜 구약 본문으로 설교를 하느냐라고 했는데, 그 교수님 답변이 내가 신약은 이미 다 뗐기 때문에 이제 구약 성경 본문으로 설교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대학원에서 구약 공부를 했고 계속해서 구약을 공부를 하지만 아직 구약을 다 못 뗐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구약 성경 본문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왜 기독교인입니까? 우리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왜 교회에 속해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의미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하든지 의미를 찾습니다. 삶의 의미를 찾고 싶어 하기도 하고, 아니면 최소한 우리가 삶을 살 때 의미 있는 삶을 살려고 합니다. 어떤 행동을 할 때에도 의미 없는 행동을 하려고 하지 않고 의미 있는 행동을 하려고 하고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인가를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나의 커리어를 위해서, 내 사업의 확장을 위해서,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혹은 내가 아닌 어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면서 이렇게 의미를 부여합니다. 내가 누릴 수 있는 무엇인가를 잠시 포기하고 내가 아닌 다른 어떤 사람을 위해서, 내가 아닌 뭔가 다른 것들을 위해서 노력할 때에는 이렇게 우리가 의미가 있어야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끔씩 우리가 살아갈 때 삶이 무의미하게 느껴지거나, 아니면 내가 매일매일 하는 행동들이 의미가 없게 느껴지거나 그럴 때가 있는데, 그럴 때에 우리 삶에 위기가 닥쳐오기도 합니다. 궁극적으로 우리 삶의 의미는 모든 존재 뒤에 있는 그 절대적인 존재 하나님에게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구심점을 잃는 순간, 삶의 매 순간, 그리고 우리가 매일매일 하는 그 행동들이 의미를 잃어버리게 되고 방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구원자로,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믿는 것은 이와 같이 하나님이 내 존재의 시작이자 마지막이다, 내 존재의 알파와 오메가 이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가끔씩 우리에게 답을 주기보다는 오히려 더 질문을 제기하고 어떤 생각을 하게 만드는 본문들이 있습니다. 인간적인 기준으로 평가할 때 다른 종교들의 경전에 비해서 성경은 그다지 수준이 높거나 그다지 세련된 그런 경전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항상 우리가 쉽게 받아들여서 바로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친절하게 전해주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구약 성경의 잠언서와 같은 책을 읽으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성공할 수 있는지, 좋은 삶을 살 수 있는지를 알려주지만 동시에 전도서와 같은 책도 있습니다. 전도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모든 노력하는 것이 헛되다, 우리의 수고가 모두 헛된 것이다 라는 잠언서와는 좀 다른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정말 훌륭한 왕으로 칭송받는 다윗과 솔로몬도 자세히 읽어보면 정말로 쉽게 우리가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죄를 지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초기 기독교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였지만 바울이 쓰신 편지들을 보면은 가끔씩 일부 내용들은 우리가 바로 받아들여서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거나 그렇게 하기가 힘든 그런 본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송이꿀보다 더 단 것이라고 성경에서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성경은 이와 같이 그 자체로 완벽하지 않고 읽으면 읽을수록 뭔가 궁금한 것이 더 생기는, 그리고 질문을 더 던지는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이와 같이 우리 삶의 밝은 면, 긍정적인 면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우리 삶의 어두운 면들, 부정적인 면들 또 동시에 보여주어서 이 책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 주기도 합니다. 우리가 숨기고 싶은 부분들 다 성경에서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골방에서 혼자 앉아서 읽을 수 있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공동체 안에서 함께 읽고 함께 해석해야 하는 책입니다. 성경을 올바르게 읽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수천 년의 시간 동안 수많은 믿음의 공동체가 이 성경 본문을 가지고, 그리고 특히 어려운 본문들을 가지고 함께 읽으며 함께 고민하며 함께 머리를 싸매며 그렇게 노력하여서 이 송이꿀보다 더 단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그 말씀 가운데서 생명을 찾고 삶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희가 방금 읽었던 창세기 38장 본문, 또 이러한 어려운 본문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제가 볼 때 성경에 있는 어려운 본문들 중에서도 특별히 더 어려운 본문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어진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진리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제가 용기를 내어서 이 본문을 선택을 해서 사랑하는 성령교회 성도님 여러분들과 함께 머리 싸매고 한번 고민해 보면서 여기서 어떤 진리를 우리가 배울 수 있을까, 그런 기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도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우리에게 지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의지하고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여서 이 어려운 본문을 이 시간에 함께 여러분들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가운데서 우리 모두에게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사실은 제가 성경 공부 중고등부에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요셉 이야기 창세기 37장에서 시작합니다. 창세기 37장에서 시작하는 요셉 이야기를 50장까지 끝까지 다 같이 아이들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38장은 도저히 같이 못 읽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슬그머니 글쩍 건너뛰었습니다. 아이들한테 그 전주에 37장 읽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그냥 39장을 그 다음에 읽었습니다. 아마 아이들은 38장에 있다는 것도 아마 모르는 아이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마음 한켠으로 약간 좀 걸리는 게 있긴 합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요셉 이야기, 창세기 안에 있는 요셉 이야기를 참 좋아하십니다. 저희 어머니가 제가 어릴 때 요셉 이야기를 참 좋아한다라고 저에게 말씀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 이야기는 창세기 37장에서 시작되어서 37장에 요셉이 그 형제들에 의해서 미디안 상인에게 팔려서
이집트로 내려가게 되는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해서 창세기 50장에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 그리고 요셉 본인이 죽어서 장사 지내는 이야기로 그렇게 마무리를 됩니다. 요셉 이야기가 37장에서 시작하자마자 그 다음 장 38장에서 정말 뜬금없이라는 표현이 정확한 것 같습니다. 갑자기 요셉 이야기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은 유다, 요셉의 형 유다 그리고 그 며느리 다말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좀 자세히 살펴보면은 이 38장의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는 구약 성경에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었습니다. 가장 가까이는 그 바로 다음 장에 있는 39장에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이욕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게 되는데 이 이야기는 바로 앞에 나오는 유다 이야기와 대조가 되어서 유다와 이렇게 대조되는 요셉의 모습이 조금 더 부각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멀리는 나중에 구약 성경에 나중에 등장하는 다윗의 가족 이야기와도 이 이야기가 연결이 됩니다. 다윗의 이야기 중에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 이야기와도 관련이 있고요. 그 이후에 사무엘 하 13장에 다윗의 아들 중 한 명인 암논의 누이 배다른 누이인 다말 이름이 똑같죠. 이 다말을 범하는 이야기가 또 사무엘 하 13장에 나옵니다. 이 이야기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럼 이 38장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유다는 야곱의 넷째 아들로 수아라고 불리는 가나안 사람의 딸과 결혼하여서 아들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 첫째 아들이 결혼을 하여서 다말이라는 며느리를 받아들이는데 이 첫째 아들이 갑자기 그냥 먼저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근데 당시 고대 이스라엘의 법에 의하면 남자가 자손이 없이 세상을 떠났을 경우에 그 동생이 형수를 취해서 이 죽은 남자의 자손을 생산해야 한다는 법이 있습니다. 이 법은 그 가정의 가업을 유지를 하고 그 첫째 아들에게 정당하게 돌아가야 될 것을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런 취지로 만들어진 법입니다. 그래서 그 법에 따라서 유다는 둘째 아들을 또 며느리 다말에게 주게 되는데 이 둘째 아들마저도 또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이쯤 되자 유다는 걱정이 되겠죠. 법에 따르면 그 다음 셋째 아들을 다말에게 주어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또 그 셋째 아들이 세상을 떠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셋째 아들을 주지 않게 됩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다말은 자기가 정당하게 받아야 할 것을 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의 법의 논리에 따르면 유다가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말은 가만히 앉아있지 않고 계획을 짭니다. 그래서 창녀로 분장을 하여서 시아버지인 유다와 동침을 하게 되고 그를 통해서 자손을 생산하게 됩니다. 유다는 이런 것을 모른 채로 며느리 다말이 임신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분노하고 그 며느리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며느리 다말은 화형대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화형대에 앉아서 자기가 계획한 대로 내가 시아버지인 유다를 통하여 내가 임신을 하였다라는 증거를 들이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유다는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며느리 다말이 옳았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는 나보다 옳도다 라는 말을 합니다. 제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참 난감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이렇게 저렇게 읽어도 참 은혜롭게 받아들일 방법이 도무지 생각이 안 납니다. 읽으면서 불편하기 짝이 없습니다.
하지만 성리안교회 공동체에서 제가 이 어려운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하고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유다가 한 행동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지만 유다는 자신이 잘못한 것을 인정할 줄 알았고 며느리 다말이 자신보다 더 옳다는 것을 시인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1장을 보시면은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거기에 5명의 여인이 나옵니다. 다말, 라합, 밧세바, 룻 그리고 마리아인데 이 5명 중에 다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다가 다말을 통해서 낳은 그 자녀가 결국은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 5 여인들, 이 족보에 나오는 이 5 여인들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기준으로 존경을 받을 만한 인물이 절대 아닙니다. 이 여인들은 우리의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뭔가 수상한 사람들입니다. 참 우리 공동체에 이렇게 쉽게 오세요, 들어오세요 라고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만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런 어두운 사실들을 숨기지 않고 그대로 드러내며 심지어는 이런 사람들의 삶과 행동을 통해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그대로 전하고 있습니다. 흔히들 교회를 용서받은 죄인들의 공동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여러 인물들의 면면을 보면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아 이렇게 교회 공동체를 이룬 그리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유다는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이 유다의 이름을 따라서 나라의 이름이 유다라고 불리고 오늘날 유대인이라고 불리는 그 민족의 이름까지도 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큰 실수를 하기도 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 흠이 없고 완벽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 하면서 참 즐겁고 또 주일에 교회 나와서 만나면 기분이 좋아지는 분들이 성리안교회에 참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가끔씩은 여러 가지 힘든 일로 어려움을 경험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혹은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일로 상처를 받기도 하고 주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생기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령한 교회에 어떤 갈등이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그냥 툭 던지는 대화 가운데서 우리가 서로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제가 그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성령 교회 안에 어떤 우리가 지금 당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다, 갈등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과 희망을 발견하지만 동시에 참 복잡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또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이 참 복잡하고 가끔씩은 이렇게 되게 구질구질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삶이 구질구질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가끔씩 우리의 삶이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대로 그렇게 깔끔하게 돌아가지 않을 때가 많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질문 드립니다. 우리는 왜 기독교인입니까? 우리는 왜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십니까? 왜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합니까? 저는 성리안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서 새롭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이 있었습니다. 어느 순간 어떤 분들과 그냥 같은 교회에 소속되어 있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 그 자체가 그냥 이 자체가 큰 즐거움이구나 한 것을 깨달은 때가 있었습니다. 함께 식사하면서 얘기하고 또 속회 모임을 하면서 그냥 살아가는 이야기하고 또 어떨 때는 서로 격려를 주기도 하고 격려를 받기도 하고
그냥 소소한 그런 대화들, 행동들, 그냥 그 자체가 내가 교회에 속하는, 이 공동체에 속하는 의미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는 경험들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사람을 만납니다. 하지만 교회에서는 우리가 서로를 만날 때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나지 않습니다. 교회는 자발적인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올바른 삶을 살고자 교회에 왔는데 여기 왔더니 나랑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내 옆에 나 말고 또 있습니다. 그거 말고 또 어떤 더 큰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이것이 참 큰 즐거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항상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길을 혼자 가지 않고 나와 함께 갈 수 있는 누군가가 내 옆에 있다는 것, 참 다행이고 참 감사하고 참 즐겁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는 성도님들과 대화하는 가운데서 참 많은 것을 배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화 가운데 성경에 대한 저의 생각,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저의 생각이 바뀌는 경험도 했습니다. 저는 그는 나보다 옳도다 라고 할 수 있는 순간들을 성령교회에서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여기서 옳도다 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 단어는 단순하게 맞다 틀리다 내지는 옳다 그르다 그런 의미가 있지만 또 동시에 신학적으로 의라는 개념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그는 나보다 의롭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말 번역에는 충분히 잘 반영되어 있지 않지만 이 옳도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비교급으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교의 의미를 조금 더 살펴서 해석을 해보면 이 문장은 그는 나보다 더 옳도다라고 더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 옳다라는 것이 비교급으로도 사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각자의 진리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 각자가 옳다고 생각하는 가치체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가치관에 따라 판단하고 행동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생각하는 것만이 옳은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 나름의 진리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고 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진리가 나의 진리보다 더 옳을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양한 배경과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생활을 하면은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살고 있는데 갈등이 생기지 않는다면은 그것은 내가 이 사람과 충분히 깊은 관계를 아직 가지지 못했다라는 의미입니다. 혹시 교회 안에서 갈등이 생겼거나 마음이 상한 일이 있거나 언짢은 일이 생겼으면은 동시에 내가 이분과 점점 더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 각자가 각각의 진리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고 또 상대방이 나보다 더 옳을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열어두면은 우리가 상대방과 갈등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상대방 속에 숨겨져 있던 아름다움을 내가 발견할 수 있고 이 사람 안에 있는 아름다움을 내가 끄집어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상대방이 나보다 더 옳을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시작할 때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지금보다 조금만 더 마음을 열어보시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님들 서로 얼굴 다 잘 아시고 자주 뵙고 인사하지만 조금만 더 마음을 열어보고 조금만 더 다가가시면은 그리고 지금 이분이 나보다 조금 더 옳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고 다가가 보시면은 우리 교회 안에서 여태까지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잘 알고 있었지만은 이 교회 안에서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새로운 분들을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향교회에 어떤 분이 옳고 어떤 분이 옳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 각자 나름의 진리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
상대방이 나보다 더 오를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열어둘 때 이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교회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상대방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고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더 깊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저는 기독교인으로서 교회를 이루어서 살아간다는 것의 의미는 그저 함께 이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내 옆에 있어주어서 감사하다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말하는 삶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와 함께 있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메시아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고 주어집니다. 이 임마누엘이라는 히브리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교회 안에서 다른 성도님들과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 그는 나보다 더 옳도다 라는 마음가짐을 항상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실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가 유지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량교회 성도님 여러분,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가운데 상대방이 나보다 더 옳다라고 생각하시거나 그렇게 말씀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에게는 분명히 그런 순간들이 있었고 이분이 나보다 더 옳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고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고백드리는 것이 부끄럽지 않고 오히려 저에게 자랑이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더 옳다라는 경험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자랑스럽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신약 성경에 요한 서신이라고 불리는 요한 1, 2, 3서라는 짤막한 서신들이 있습니다. 길지 않아서 빨리 읽어볼 수 있는 책인데 이 서신들을 읽다 보면은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고 형제 자매들 간의 사랑이 계속해서 강조되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한 1서 4장 15절 16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성경 전체의 핵심인 것은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경 전체를 요약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가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더 똑똑하거나 누가 더 능력이 많거나 아니면은 누가 더 인생 가운데 더 많은 업적을 이루었느냐 이런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직 서로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화형대에 놓여있는 며느리 다말을 보면서 유다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 순간 유다는 어떤 깨달음을 얻었을까요? 요셉 이야기를 통해서 유다는 요셉의 다른 형제들보다 조금 더 이해심이 많고 조금 더 동생 요셉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큰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유다는 이런 다말과의 경험을 통해서 조금 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제 생각에는 유다는 예수님의 조상으로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유다는 이 경험을 통해서 사랑하고 이해하는 것이 가장 큰 가르침이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미 깨달은 것이 아닐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예수님의 복음은 이렇게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임마누엘이라고 불리셨던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도 예수님께서 하신 것과 똑같이 공동체를 이루어서 함께 지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 의미는 바로 이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라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저는 이렇게 함께 지내는 것, 서로 사랑하며 서로 이해하며 상대방이 나보다 조금 더 오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내가 아닌 상대방이 나보다 조금 더 오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공동체, 그런 성유한교회를 이루는 그런 큰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창세기 38장의 어려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찾아보고자 함께 저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 성유한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계속 함께 해주시고 저희가 부족하지만 저희가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이 공동체를 이루며 예수님의 몸 대신 그 공동체를 이루어 사용할 때 저에게 큰 지혜를 주시고 계속해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이 명령하시는 것처럼 공동체를 이루어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큰 복이 성유한교회에게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잠깐만요.